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에게 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지 42년이 됐는데 늘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전도입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운동이고, 제가 늘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신학 작업이고, 또 이론 작업이고, 사상 작업이고, 전략이고, 제가 이것을 하면 늘 속으로 탄식을 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하지만 정말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성령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그런 심정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가장 열심히 안 한 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영적인 로드맵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습을 하고 완전히 우리 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 왔댔습니다. 그러나 제3교회를 선포한 올해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한 세대만 지나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예배도 없어지고 교육도 없어지고 봉사도 없어지고 우리가 말하면 선교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도인데 교회가 제일 안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코리아 교회가 이제 제3의 교회로서 삼위적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영혼 몸의 성전에 대한 말씀도 오신생과 오죽음에 대한 말씀도 받고 그리고 다섯 범죄와 오삼에 대한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7통로,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주님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믿고 여러분 것이 됐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남는 날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뭐하러 왔냐? 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지도자는 전도를 해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제3의 신학교를 세우는데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목사 한 수 안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전도할 줄 모르면 교회가 서서히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하자면 영적인 전쟁에 가는 거거든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이제 복음 안에서 끄집어내는데 그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마귀로부터 공격도 당하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전도관이 있습니다. 양들이 양들을 전도하고 목회자는 양을 키운대요. 말은 그럴싸하죠. 예수님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전도의 가장 일선에서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에 헌신된 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히 말한 것은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나 그리고 교사나 목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 전도고 말씀을 통해서 집회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제자들을 훈련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도 제자 훈련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훈련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실습한 겁니다. 성경 공부 실습을 한다든지 무슨 봉사활동 실습을 한다든지 예배 드리는 예배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훈련 시킨 겁니다. 이제 저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사명에 대한 모든 진리를 거의 대강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 열쇠 주신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가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쇠라는 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단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사단을 한마디로 말해서 활동 못하게끔 사단을 완전히 한마디로 폭격을 해가지고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한 상황에서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게 푸는 겁니다. 사단을 묶고 그 영혼을 끌어오는 거, 푸는 거. 이게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묶어버리고 푸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전통은 국가 기독교 시대의 전통입니다. 국가가 모든 사람들은 국민이자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세례명을 받고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절기마다 와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이게 국가가 명령을 한 거죠. 이제 개신교 시대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서 중산층이 사회를 이끌어감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늦은 빛 성령의 시대예요. 민주화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고 그야말로 지식 문명의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냐?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당신이 사역의 말기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으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일에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12제자들 120문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려 내 증인이 된다. 곧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서구라파 교회가 이렇듯 망해버렸냐? 한국 교회가 왜 망해가느냐? 신학교 교수가 복음을 제일 못 전해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못 전하고 장로가, 집사가. 이제 예수 처음 믿어서 성령 받은 초신자가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해요.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누가 가장 복음을 잘 전해야 되냐? 총회장이 잘 전해야 되고, 그리고 노회장이,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복음을 가장 잘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가 제3의 교회 세우더라도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나 하고 신앙 이야기나 하고, 예를 들면 기독교는 어떻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전합니까? 누가 수많은 영혼을 끌어옵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성령 가서 팔팔 살아있는 초신자에게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이제 갓 훈련받은 훈련병을 최전선에 내보내고 모든 지휘관들은 벙커에 숨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2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신학교 교수가, 총회장이, 그리고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가짜 사도라고 역으로 한마디로 모함을 하고 또한 편론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선교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선전을 한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례비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결혼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역선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했고 인친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거짓 사도의 꼬임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를 가짜 사도로 하느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능력이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격이 없어서 선교 후원을 안 받는다는 식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꾸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선교 후원을 받아서 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교인들을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죠. 여러분, 팬데믹 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때요? 정보하고 마찰하기 싫으니까 비대면 예배란 개념을 만들라고 교인들을 예배당에 오지 않게 만들어버리나, 그런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정부가 마찰을 해야 되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공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가 아예 감옥 갈 각오로 국가에서 말한 절차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를 들면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의료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질서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방역이 질서, 거리 띄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나쁜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11조 폐지됐고, 예를 들면 감사한 거 성공은 다 폐지됐다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어때요? 매스컴 타면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자기는 후원금 받아가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그리고 소형교회 하는 목사들을 뭐 하는 거야? 다 죽이는 짓들 하는 거예요. 자기 목회 하나 잘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원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목회자를 위해서. 제가 성령 받고 평신도 때부터 그리고 목회자 되고 나서 사실 제가 바울 정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안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있는 목회자, 한국에 있는 교회를 살릴 것인가. 지금까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 십자가, 여러분이 본 손해,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을 누가 기억하시겠어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접받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후원을 해주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후원을 하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단적인 예가 뭐냐? 예를 들면 무슬림 지역에 선교로 간 사람들, 힌두권에 선교로 간 사람들, 공산권에 선교로 간 사람들, 불교권에 선교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리고 파송한 성도들이 여러분 후원하지 않으면 모든 시기가 굶어 죽어요. 여러분 돈 빌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선교사는 사업할 수도 없어요. 또 그런 선교사는 은행에 대출도 불가능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결국은 그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그들을 생계비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그걸 달라는 거 아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여러분 복음이 중요하나요? 돈이 중요하나요? 복음이 중요하나요? 권력이 중요하나요? 복음이 중요하나요? 여러분 학벌이 중요하나요? 복음이 중요하나요? 명예가 중요하나요? 우리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헌금하는 것,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 전도하는 것, 남 섬기는 거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거기에 부수적인 거예요. 양육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사회 개혁하는 거,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내부터가 그렇게 못 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셔서 신학을 정립하고 영성과 은사와 리더십과 전략과 목회와 선교와 윤리와 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한마디로 주님으로부터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제는 그것이 나름대로 이제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것 플러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 중에 세 종류 사역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중에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렇습니다.
교단이 커지면. 두 번째는 교회 중에 열심히 일하고 생활비를 받는 사역자가 있죠. 세 번째는 교회 중에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비를 받지 않는 사역자가 있죠.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5년인가 얼마 된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사례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냐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이게 제가 사례비로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나름대로 적립이 돼야 되고 그 적립한 것으로 나중에 이사를 가든지 그래야 되니까 그랬댔거든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바빠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선교 후원을 하는 거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생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례비 안 받는 목사는 거룩하고 사례비 받는 목회자는 예를 들면 거룩하지 않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찢어지게 가난할 때부터 한국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뭐냐면 지도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세 가지 전도 전략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헌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교회는 0.5%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한국 교회에 축복을 하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바울의 전적이 있어요.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올 수 있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평생 이것이 바울 사도 안에 마음에 새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생각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도가 됐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찾아 헤맸던 저를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세를 10일 동안 받고 제 인생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시킨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답이 없었는데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고 하는 거, 그걸 성령세를 받으면서 체험하면서 이날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감격도 없고 열망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사모함이 없는 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고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누구 맘대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거 옳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천국 가느냐? 천국이 내 인생의 제일 목표 된 사람은 확실히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이 제일 목표가 된 사람은 천국 가는 게 건들건들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잘못된 율법관,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준 자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다메섹에서 한마디로 그를 뒤집어 엎으신 거죠. 만나서. 그리고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썼는데 그가 회심한 순간에 이미 아나니를 통해서 지금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세로 받고 나서 제2 종교개혁을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제3의 교회를 세울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아시아와 세계 선교 기지를 만들 것인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42년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운동을 하고 기독교 학생운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왜 내가 정치에 뛰어든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이것을 막는 것은 정치권이 하는 거예요. 국회가 하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거고 대법원장이 하는 거거든요. 서구라파가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양심이 마비돼서 교회가 죽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 살려다 뛰어든 거고 지금도 그래요.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아마 보수당을 찍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럼 그들이 한 이야기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보장해 줄 정당을 내가 찍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기독교를 살리는 당. 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를 살린 분이에요. 군목제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주일날 모두를 쉬게 한 분이에요. 정치적 혜택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가진 종교의 전도의 모든 권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에서 여러분 채플 드리는 것 뺏긴 학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채플을 못 드리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청교적 교사들이 그래요. 학부모들이 그래요. 그건 종교 자유 있다 그러면서 거꾸로 채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걸 거역하면 어때요? 교육감들이 학교에 주는 보조금 삭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견뎌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생활이에요. 심지어 신학교마저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하는 거 이거 인권 침해다. 그러면 국가인권위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 폐지하라고. 신학교 정관에 동성애자는 입학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거 폐지하라고 그러고, 미션 스쿨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교수로 임명하겠다 그거 폐지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독교가 어디서 선교를 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게 인권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죽이는 법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런 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에서 파손을 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내가 겪었고 광도의 위험을 겪었고 동족의 위험을 겪었고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고 시내의 위험을 겪었고 광야의 위험을 겪었고 바다의 위험을 겪었고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느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직. 네. 그러나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 가면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배드리다 폭탄 터져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로 갔다가 어때요? 돌 맞아 죽고, 선교사들이 예배드린 그 예배당을 불태워서 완전히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죽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중국 가정교회에 와가지고 모조리 잡아가고 네카차 가지고 예배당 다 붙는 일들 지금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OM 선교회에서가 그 데이터를 했는데 한 해에 거의 한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친기독교 국가로 시작이 돼서 지금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차별금지법에 싸우느냐, 왜 정치투쟁하느냐, 바울이 했던 싸움을 이 시대에 하는 거예요. 직접 교회 부흥과 관계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나가긴 하지.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당한 고난을 당해야 될 시대예요. 그러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뺏겨요. 양심의 자유도 뺏기고 교육의 자유도 뺏겨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동성애자 이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연구해서 토론하라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줬어요. 동성애는 인권인데. 그런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몸으로 안 겪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 같죠. 그런데 그걸 아는 제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렇게 사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일과 유사한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 이 자본주의화된 세계, 민주화된 시대에 그야말로 AI와 같은 그러한 지식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 후에 여러분 돈 많이 벌여서 선교사업에 쓰시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많이 버냐? 선교비로 되려고.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공무원이 되냐? 그야말로 반듯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냐? 그야말로 양심적이고 친기독교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왜 검판사가 되느냐? 올바른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결하기 위해서. 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부자들은 특급 대우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어느 것도 기억 안 하세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기준은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 지식인이었고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세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래에서 위로 전도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지하에서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 하층민이고 그야말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황제까지 개종을 시켰어요.
전무후무한 정말 탁월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와 지도자들의 순교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아래를 전도예요. 그게 AD 313년 기독교가 국교된 이후로 거의 1945년까지 황제가 개종하니까 가톨릭이 되니까 다 가톨릭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주가 프로테스탄트다 그러면 다 예를 들면 프로테스탄트였던 시대 위에서 아래로 전도하는 거 권력으로 돈으로 그 다음에 어떤 지식으로 사회로 언론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이제 옆에서 옆으로 전도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민주화되어 버렸어요. 자본주의화되고 개인주의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은사가 탁월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아주 사회 사업을 열심히 하든지 정치 개혁을 하든지 여러분 공무원이 되든지 훌륭한 교수가 되든지 그래야지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려고 여러분 주위에 몰려들어요. 그럴 때 옛날처럼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친구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옆에서 옆으로 전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코리아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북한을 통일하는 데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아시아 선교의 기지로. 그래서 하나님 코리아 교회의 이름을 지은 거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수많은 교포들 한 700만이 되는 교포들에게 우리가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이민 올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돼서 자기 옛날 모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코리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코리아 교회로 지으라는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가톨릭 신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해서 재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 개신교를 향해서 우리가 또 재복음화를 해요.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은 영을 따라 삽니까? 당신 안에 있는 영의 법이 새겨졌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영의 법에 따라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을 아십니까? 정말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 우리는 다르죠.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의 직업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교회는 직업 가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목사가 나오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기존의 목회자. 국회의원 선교사, 사업가 선교사, 교사 선교사, 공무원 선교사, 의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언론인 선교사, 스포츠 선교사, 음악 선교사, 프로그램 선교사. 왜냐?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결혼도 않잖아요. 자녀도 안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가야 될까요? 직업 현장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법이 새겨지시면 돼요. 돈의 유혹, 성의 유혹, 그 다음에 권력의 유혹,
잘못된 지식과 사상의 유혹이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겨내려면 영의 법에 따른 훈련들을 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죽은 오신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란 거 여러분 잘 아죠. 오늘 이 시대의 노약자들, 장애자들, 소녀 가장들, 그리고 환자들, 정신적인 질환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싫어서 방콕에 있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실업자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을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예, 마을 목회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목회하면 믿는 사람들 예배당에 오라 그래서 예배당 목회를 했는데, 화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목회, 예배당 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목회, 그런 목회자를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가 되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반장이 되고 통장이 되고 그리고 동장이 되면 제일 좋겠죠. 예. 안 그러면 친목회 회장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목회하는, 그렇게 30년 40년 삶 속에서 하게 되면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이제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도 방법은 다양합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제3의 신학교가 세월 선교사도 다양해야 되지만 목회자도 다양해야 되고 은사도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연합해야 할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징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만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많이 전하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라고 생각하죠. 은사를 행해서 귀신을 많이 쫓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가 자동적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만 천국 간다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지만 나 또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꼴찌해도 돼요. 싫지만 꼴찌해도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찌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일찌하시고 거룩하게 사는데 앞장서셔야 되고 은사 받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고 성경 잘 가르치는데 앞장서는 거, 그것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경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성경 어디에도 경쟁 없는 세상이 없어요. 교회도 경쟁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하는데, 은사 받는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영혼을 치유하는데, 그리고 권능을 받는데, 마귀 때려잡는데 앞장서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그걸 열심히 일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에서 경쟁해서 나고 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가장 앞서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한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제3의 교회 사역자로 부르는데 어찌하든지 내가 앞장서기를 원하는 거, 그것은 내가 영웅심이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실 제가 물리학을 하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난 정말 지금 성령운동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래요. 너가 명예를 위해서 일하냐. 이것을 하게 될 때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니까 힘들도록 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돌파를 하고
지금 일반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성령운동도 그래요. 내가 성령운동에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너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 그들이 성령운동 받아서 하면 되잖아. 전도하는 것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전도하면 되잖아. 너가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신학을 정립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리더십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목회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조물의 7 통로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역자를 키우고 그렇게 돼야 할 일. 사실 저 본심으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야. 왜? 너무너무 힘든 거야. 지금 42년을 이걸 해오는데 포기를 몇 번 하려고 그래도 안 해서 성령이 그거는 너 외에는 할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새 피조물의 7통로란 개념. 내영, 믿음, 마음, 양심, 이성, 말, 행동. 이 7가지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돼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딱 2개인데, 하나는 내가 거룩하게 산 거, 내가 이제 영혼 몸이 거룩해져서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뀐 거, 또 하나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양육한 사람들,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상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명확해요. 썩어질 것 세상에. 사람들의 그게 현혹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그거 다 썩어질 겁니다. 하늘나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것만이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